오늘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1절을 본문으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제 그제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날 철회가 끝나고 났는데요. 저희 집 작은 녀석이 제 방에 좀 왔어요. 와서 그냥 왔다가 앞에서 그냥 앉아 있다가 가는데 지난 금요일은 제 책상까지 깊이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제 책상 위에 이제 설교 준비하느라 써놓은 노트들을 이렇게 보더니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맨날 이렇게 설교 준비하네요. 그럼 그렇지. 그래요? 그러면은 맨날 다른 걸 하려면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지. 그럼 아빠는 똑같은 거 안 해요? 아빠는 그래도 똑같은 거 잘 안 하지.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서 힘들겠다. 그러면서 그래도 무슨 크리스마스 때나 지도 들은 게 있죠. 크리스마스 때는 본문이 늘 비슷해요. 크리스마스 때나 부활절 때는 그래도 좀 같은 걸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그때는 좀 같은 걸로 하지 라고 얘기를 마쳤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내내 제가 진땀이 찔끔찔끔 났어요. 왜냐? 오늘 이 본문이랑 제목이요 1년 전 2020년 4월 26일 날 했던 설교랑 똑같습니다. 본문도 똑같고요, 제목도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때도 부활절 2주 후에, 또 오늘도 부활절이 2주 지난 바로 요 주일, 날짜만 조금 부활절이 다르니까 다르지만 부활절 그 리듬은 똑같습니다. 그 리듬에 똑같이 이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 녀석이 어떻게 알았을까? 오늘 똑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통 렉셔널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성경 본문들을 좀 같이 읽어갑니다. 3년 주기로 이게 텀이 돌아가요. 3년 주기로 2텀이 돌아가는데, 그래서 6년에 한 번 정도 돌아가게. 그래서 보통 부활절 한 두 번째 주쯤 되면요, 여기 사도행전 올해가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이 본문을 읽는 타임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설교를 했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1년 전에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떡할까 생각하는데, 여전히 이 말씀은 필요합니다. 사실은 작년에 부활절 2주 후에 이 말씀을 정해서 본문을 정하고 제목을 이렇게 잡은 이유는 우리가 마스크를 쓰면서 뭔가 답답하고 그리고 숨 죽이고 숨 막히는 시간들, 이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쾌함이, 그래서 다시 한번 숨 쉬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작년에 설교를 했는데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더 조금은 심해졌죠. 확진자들은 더 많고요. 그리고 마스크는 여러분들이 더 꽁꽁 매서 쓰시는 것 같아요. 아마 작년 요맘때도 마스크를 쓰시긴 쓰셨는데 조금은 헐렁하게도 쓰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잘 안 보여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코에 딱 눌러서 쓰셨죠. 전에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고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유쾌함, 상쾌함, 다시 숨 쉬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 작은 녀석한테는 똑같은 설교 잘 안 한다라고 했지만 그냥 갖다 붙이는 거는 부활절에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쾌하게 하시고 또 다시 숨쉬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적어도 여기 사도행전 안에서요, 이런 설교가 없었어요. 어떤 의미에서요?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변화된 그 숫자로 말해서는요, 이런 설교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를 합니다. 성령 충만받아서 그 싱싱함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는 3,000명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없어요. 그냥 3,000명이 제자가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설교, 오늘 내용이 설교인데요, 솔로몬의 행각에서 한 이 설교를 듣고는 예루살렘에 있는 5,000명의 남자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5,000명의 남자입니다. 여자는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남자 5,000명이 그 앞에 나온 설교예요. 도대체 이 설교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흔들었을까? 도대체 이 말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정말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을 믿음으로 나오게 해서 새로운 삶을 누리게 했을까? 우리는 궁금합니다. 궁금할 뿐만 아니라 이 귀한 변화가, 그리고 이 능력이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또 우리에게도 이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소망이 더 분명해지는 기적의 시간,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보시죠. 이 사람들이 지금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모여요. 그냥 괜히 모인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플래시몹처럼 뭘 연락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모이게 된 이유는요, 여기 11절에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입니다. 나은 사람이요, 병 나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람은 거기 예루살렘 성전 미문, 그 아름다운 문이라는 미문 앞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고요. 평생을 거기에서 구걸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았죠. 어떻게 나았는지 모든 사람이 봤어요. 밤에 몰래 고친 거 아니고요. 안진뱅이 이 사람이 어디 치료받으려고 저기 산골이나 어디 병원 찾아간 것 아니고 예루살렘 그 거대하고 그 공적인 자리,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 성전 미문 앞에서 이 안진뱅이는 유명합니다. 평생을 거기 앉아서 구걸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모든 사람이 보았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손 내밀어 손 붙잡고 일으킬 때 그 발에부터 솟아나오는 힘으로 이 사람 일어서기 시작했고요. 이 사람이 송아지처럼 뜁니다. 그리고선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전 미문을 통해서 그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 온 예루살렘이 다 보았습니다. 거기에 그냥 치료받고 이 사람이 나은 것만 해도 신기한데요, 거기에 전해졌던 이름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래요.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은 예루살렘이 다 아는 이름입니다. 알아도 모른 척 해야 되는 이름이에요. 왜죠? 바로 얼마 전이래 봐야 2달도 채 전입니다. 두 달이나 됐을까 싶은 그날에 예루살렘 온 전체가 한 의로운 사람을 죽인 바로 그 사건의 주인공이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팻말이 골고다 그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세상은 어두워졌었지만 예루살렘 그 온 거민들, 거기 있는 주민들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름 없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들의 대제사장들이 붙잡아다가 빌라도에게 넘긴 겁니다. 빌라도도 죄가 없다고 해서 풀어주려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바득바득 우겨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입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지만 그 사람들 알아요. 온갖 것들이 거짓 증거인 걸 알아요. 나사렛 예수가 갈릴리에서부터 전해왔던 이야기가, 그 권세 있게 전했던 말들이 자기들의 심금을 울렸고 또 웃게 만들었고 꿈꾸게 만들었던 그 이야기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리고 복되고 참된 이야기인지 이 사람들이 다 압니다. 여러 가지 행한 기적에 관한 이야기들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과 온 예루살렘이 작당을 해서 그 의롭고 거룩한 이를 십자가에 죽게 했어요. 그 이름, 어쩌면 금기시된 이름, 부를 수 없는 그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일어난 사람이에요. 이 일어난 거린이 이 안진뱅이였다 걷게 된 사람이 그냥 내가 걷게 됐다고 노래했을 것 같으죠? 아니요. 나를 일으키신 이가 누구라고, 나사렛 예수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이름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이 외치기 시작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불과 며칠 전에 예루살렘의 3,000명을 삶을 뒤집어 놨던 바로 그 이름이에요. 며칠 전 오순절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요 예루살렘에 설교를 합니다. 무서운 이야기를 해요. 쭉 얘기를 하더니 결론은 너희가 예수를 죽였대요.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죽였다. 너희가 의로운 자를 죽였어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어떻게 확인돼요? 그 그리스도, 너희가 죽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사흘 만에 일으켜 세우셨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반론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하면 돼요. 예수가 살긴 뭘 사냐? 저기 무덤에 있지 않냐? 아니요, 그 무덤은 비어 있어요. 예루살렘에 소문이 돌죠. 예수가 살아났다는 소문이 돕니다. 물론 반대쪽에서 대제사장들이 다른 역소문을 퍼뜨리죠. 제자들이 훔쳐갔다, 온갖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무슨 이야기가 되었든지 간에,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든지 간에 예루살렘은 지금 술렁술렁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모해서 죽였던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내셨다는 것은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전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오순절날 얘기하죠.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여러분, 베드로에게 회개해라.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회개해라. 회개하고 이제 너희들의 삶을 새롭게 하는, 너희의 삶을 정말로 상쾌하게 새롭게 만드는 그 놀라우신 성령의 선물, 너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성령의 선물, 그거 성령을 너희가 받아라. 그리고 새 삶을 살라고 온 예루살렘을 뒤집어 나서서요. 그때 3,000명이 그 말을 듣고 옵니다. 지금 솔로몬의 행각에 모인 사람들은요 그 일들을 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마음은 지금 술렁술렁합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그리고 와서 지금
그 베드로와 그 사람을 봐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이 일을 기이 여기지 말아라. 너희들 여기에 대해서 온갖 생각들이 있지만 기이 여기는 생각, 그 생각 바꿔야 돼요. 너희들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지만 주목해야 볼 건 우리가 아니다 말합니다. 생각을 바꿔라. 그리고 다른 것들을 봐야 된다고 얘기하며 설교를 이어갑니다. 오순절에 했던 설교와 똑같아요. 거의 같은 설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 우리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영화롭게 하셨다. 다시 부활하게 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너희의 잘못이에요. 너희가 잘못한 거 다시 얘기해 줄까? 다시 얘기합니다.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함까지 했지만 너희가 그 앞에서 그것을 부인했어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 그 사람을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고. 너희들의 삶의 주, 정말로 주인을, 주님을 너희가 죽인 거예요. 너희에게 오신 너희의 목자를 죽인 거예요. 너희가 따라가야 될 너희의 빛과 진리를 너희가 죽인 거예요. 왜? 너희가 거룩함과 의로움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택해서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고. 베드로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이것이 말하는 바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너희가 잘못한 것, 그리고 나사렛 예수가 옳고 그분이 생명의 주님이신 것, 그거 확인됐다고. 거기서만 끝이 아니에요. 이 이름을 믿음으로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 성하게 된 것. 여기 낳은 사람, 이 사람 어떻게 낳은 건지 알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낳은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사라졌다고? 아니, 천만에 지금 살아나셔서 이 사람을 살리시지 않냐는 거예요. 생명의 주가 생명을 주시지 않냐? 생명의 주인이 이 사람을 온전히 낫게 하지 않냐? 주의 살아계심, 이 살아계심이 증거하는 너희의 정죄, 너희가 잘못함, 이거 어찌할 거냐는 거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조금은 안심을 시켜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알지 못해서 그런 거겠지. 조금 더 위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리스도가 해 받으셔야 된다고 사실은 이미 말씀하셨어. 너희가 알지 못했던 거, 어쩌면 그것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루는 데 쓰임이 되었을 거야 라고 조금은 마음을 어루만져 줘요. 하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너희의 주 그리스도 곧 예수를 너희에게 보내실 거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습니다. 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게 뭔지 알아들어요. 작년에도 설교했지만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돼 있는 게 깔깔깔깔 될 수 있는 좋은 엔터테인이 생기는 날이 아닙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은요, 아나푸시키스예요. 푸시키스는 푸시케, 그래서 숨입니다. 그리고 아나라는 얘기는요, 위로, 아니면 이게 뜻이 다시라는 뜻이에요. 다시 숨쉬게 돼요. 어쩌면 위로 숨쉬게 돼요. 그러니까 아래로 고개 푹 숙이고 어깨 좁혀지고 가슴 찌그러진 상태로 숨 쉬어서 숨 죽이고, 아니면 숨 막히는 것 아니고 위로 다시 숨쉬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숨 못 쉬는 사람들이에요. 숨 죽여 살아야 돼요. 그리고 숨 막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만 5천 명의 남자를 믿음으로 인도할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여기 예루살렘이 들었을 때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는 그 말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유쾌하게 되는 날, 다시 숨쉬게 하시는 날이 온다는 말이 우리 마음에 지금 박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숨 막히는 사람들, 숨 죽이는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청년들 제대로 숨 쉬지 못해요. 숨 막혀 합니다. 갑갑해요. 어쩔 줄을 몰라요. 이리 해야 될지 저리 해야 될지 모릅니다. 땅을 사야 되는, 아파트를 사야 되는지 빚을 내야 되는지 그것들 어렵고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다가도 그게 아닌 것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숨 막혀 해요. 갑갑해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내 연약함과 못남 때문에 숨 죽입니다.
내 친구들 잘 나가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저렇게 한대요. 그런데 그 앞에서 숨 죽이는 거죠. 세상의 어려운 일 앞에 숨 죽입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 숨 죽이고 점점 어깨는 말려가고, 그리고 내 심장과 폐는 점점 쪼그라드는 것 같은 사람들.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예루살렘, 로마 대제사장들,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의한 일들, 거기서 일어나는 폭력들, 폭압들, 그리고 온갖 거짓과 그 불의함에 사람들은 숨쉬지 못했어요. 지금도 숨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숨 죽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다시 숨쉰다. 너희 다시 위를 향해서 숨쉬는 가슴 벅찬 그 삶의 날, 그 시간들이 너에게 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소망이 생깁니다. 다시 숨쉬게 한대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를 너에게 보낸대요. 너희를 위해 예정했어요. 어떻게 예정했어요? 모세에게 말하게 하셨죠. 모세가 말합니다. 나 같은 선지자가 나올 거다. 이제 그 선지자가 나올 때는 너희 모두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말을 들어야 되는 선지자, 그 백성들을 이끌어갈 선한 목자. 에스겔 34장식으로 말하면 내가 친히 내 양을 누이고, 내가 친히 내 양을 찾아내고, 내가 친히 내 양을 싸매고, 내가 친히 내 양을 구해내겠다고 하셨던 그리스도, 그 주님, 인도하고 그리고 삶을 새롭게 하실 바로 그분이 다른 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너희가 못 박은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어 주가 되어 목자가 되어 너희에게 오도록 아버지가 너희에게 보내신대요. 길 잃은 양 같은 예루살렘은 이제 목자를 얻습니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겐 다시 구원자가 오셔요. 하지만 그 구원자는 다른 이가 아니라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일을 뭘로요? 그리스도로 보내신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잘못들이 해결돼야 돼요. 다시 숨쉬기 시작할 거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목자 없는 양이어서 파리해지고 궁핍하고 그리고 상처받았던 모든 예루살렘의 그 불쌍한 영혼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 소망을 전합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이 영접하죠. 이거 좋아요. 다시 숨쉰다면 좋아요. 정말로 우리에게 목자가 오신다면 얼마든지 좋아요. 사람들은 지금 누굴 따라야 될지를 모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고 다녀요. 누굴 따라야 되는지 몰라요. 시시각각 변합니다. 다 나를 따라라는 깃발들을 들어요. 하지만 그 깃발들이 정말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지 않음을 압니다.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깃발을 들 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들이 좋다고 말하죠.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뭔가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는 어디냐면 홈쇼핑이에요. 거기 가면 다 좋대요. 홈쇼핑에 가면요, 행복이 거기서 열려요. 기쁨이 열려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해피합니다. 홈쇼핑이. 제가 봐도 그래요. 홈쇼핑 보시면 꽤나 많이 팔리는 게 뭐냐면 건강식품들이에요. 건강이 여기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계속 바뀝니다. 세상에 뭐가 그렇게 좋은 게 많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거 모르겠습니다. 건강식품 사업을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뭔가 하나를 계속 하시는 분들은 괜찮으셔요. 이게 좋다 생각하시고 그거 팔면 좋아요. 하지만 TV 같은 데 보면요, 막 나와요. 무슨 아침 방송 아니면 뭐 저녁 방송 뭐가 됐든지 계속 나오는 게요, 몸에 좋은 게 계속 바뀌어요. 전에는 무슨 아로니아, 블랙베리, 뭐 블루베리, 또 뭐죠, 무슨 크릴 새우, 뭐 오일, 옛날에는 크로렐라, 뭐 생각도 안 납니다. 엄청나게. 한번 보셔요. 왜 그래요? 하나가 좋다고 그러고 나서 계속 좋다고 그러면요, 다음에 사람이 안 봐요. 뭔가 다른 게 좋다고 그래야 또 보죠. 그리고 또 다른 게 좋다고 그래야 또 보죠. 그러니까 계속 좋은 거 나와야 돼요. 그리고 계속 좋은 거 나올 때마다, 그리고 나서 홈쇼핑을 틀어보면 이상하게 그걸 또 팔아요. 어느새 그걸 팝니다.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고 여길 따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꼭 우리를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건강식품 먹지 말아요? 다 갖다 버려요? 아니요, 드세요. 맛있게 드셔요. 감사함으로 드셔요. 제 생각에는 이미 답은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함으로 먹으면 됩니다. 그게 뭐가 되든지 블랙베리여도 좋고 블루베리여도 좋고 오렌지베리여도 좋고 하나님 앞에 주신 것 감사함으로 드셔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나눠 드셔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충분한 것이 됩니다. 사람들이 이것저것 이끌어가요. 무슨 건강식품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 지도자들 아니면 여러 IT 사람들 뭐라고 우리를 이끌어가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따라가 보면 결국은 허무함, 그리고 이룰 수 없는 꿈임을 알아요.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모두가 다 1등이 안 돼요.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없어요. 모두가 다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돈을 법니까? 잃는 사람이 있으니까 버는 거예요. 버는 사람만 보여주니까 돈을 버는 것 같은 거예요. 계속 그렇게 벌어줘야 잃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가요. 그 세상에서 사람들은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로마를 따라간다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대제상을 따라간다고 어떻게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할 수밖에 없음을 예루살렘이 알아요. 그러니 어쩔 줄 모릅니다. 방황합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의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도 누굴 따라가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지금 뭐라고 계셔요? 정말로 모든 이가 들어야 되는 그 그리스도, 그 선지자, 그 목자, 그 길을 우리 가운데 주신대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시 숨 쉴 수 있어요. 그리고 따라가야 될 그 이가,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실 그 이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인생은 살만합니다. 방황하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이, 그 목자, 내가 그를 따르면 내게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거예요. 늘 충만함으로 인도하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내 삶은 다시 한번 숨쉬고 하늘 향해 숨쉬며 내가 걸어갈 수 있다면 그 삶을 왜 마다합니까? 그러니 여기 이스라엘의 5,000명, 예루살렘의 5,000명의 남자들은 이 길로 따라옵니다. 베드로가 한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하지만 그렇게 다시 숨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길이 열리고 인도할 자가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그냥은 아닙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래요. 회개하고 돌이켜요. 그러면 어떤 날이? 유쾌하게 하는 날, 다시 숨쉬는 날.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주, 목자 되시는 예수가 너희에게 올 거라고 얘기하셔요.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여러분들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회개한다는 말이요, 메타노이아예요. 메타노이아 이런 식으로 쓰는데요. 노이아라는 말은 안다는 지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메타라는 얘기는요, 메타노이아, 뭘 넘어서예요. 아니면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걸, 너희들이 아는 거, 생각하는 거, 그거 바꾸래요. 너희의 생각을 바꿔라요. 생각을 바꿔라. 메타노이아, 회개하래요. 예루살렘 사람에게 회개하랍니다. 이 사람들 무슨 생각했어요? 이런 생각했죠. 거룩 그리고 의로운 자를 부인했어요. 그 다음에 살인자를 택합니다. 이 사람들이 했던 그 생각을 버리래요. 우리가 그렇죠. 거룩함과 의로움, 그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버리고 그 생명의 주를 부인했어요. 그리고 살인자를 놓아줬습니다. 너희들 다시 생각하라는 거죠. 너희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시 생각하래요. 다시 생각해 보니 왜 거룩하고 의로운 생명의 주를 부인하고 살인자를 놓아줬습니까? 자기들의 욕망 때문이요, 자기들의 쾌락 때문이요, 내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요, 내 삶의 안정을 위해서였어요. 빌라도가 그랬고,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그랬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이야기, 예수님이 보이신 은혜와 사랑, 그것들을 부인합니다. 이거 언제 은혜와 사랑을 부인했습니까? 은혜와 사랑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은혜, 자비와 긍휼하심을 우리는 부인해요. 언제? 소망을 꺾어버릴 때요, 의로운 길을 접어버릴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변함없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의로운 소망을 놓칠 수가 없어요. 좋은 것들을 꿈꾸지 않을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좋은 꿈들, 의로운 생각들, 그것들 접어버려요. 왜? 은혜가, 그 사랑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다면 그 은혜를 기대어 끝까지 소망할 수 있어요. 끝까지 격려할 수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참되고 선한 길,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그것 접어버립니다. 예루살렘이 했던 일은 뭐예요? 그거 접어버린 거예요. 예수가 의로운 거 압니다. 거룩한 거 압니다. 하지만 대제사장과 로마 그 앞에서 뭐예요? 이 사람들은 꿈을 접어버린 거예요. 접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을 향해서 뭐예요? 고개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얼굴을 돌려요. 외면합니다. 아니면 조롱합니다. 은혜를 조롱해요. 사랑을 조롱해요. 거룩함과 의로움을 조롱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의로움 조롱해요. 거룩함 조롱합니다. 그리고 은혜, 그리고 사랑, 진리, 그거 조롱합니다.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개나 줘버려라, 치워버려라, 그만해라, 됐거든. 이 이야기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을 바꿔야 되는 그 부분입니다. 이사야가 이걸 분명하게 합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 볼 때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게 없어요. 거기엔 아름다운 게 없어요. 그러니 접어버린 거죠. 거기에는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거룩하고 의로움은 알겠어요. 하지만 아니요, 거기에는 아름다움이 없어요. 흠모할 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얼굴 가리는 거죠. 예수님의 얼굴을 가려버리든지 아니면 내가 얼굴을 돌려버리는 겁니다. 외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하면 조롱합니다. 그리고 거기 핍박하는 그 일에 우리도 끼어듭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생명의 주를 부인하고 살인자를 놓아주는 우리의 그 생각을 어떻게 하래요? 메타노이아, 그것들을 돌이키래요. 그거 돌려서라야. 내가 예수를 부인했음을 내가 전에 몰랐다면 이제 그 생각을 돌려라.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거룩함과 의로움, 그 은혜와 사랑, 거기에서 얼굴을 돌리고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 채 내가 조롱하고 멸시하고 아무것도 귀히 여기지 않았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바꿔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돌아서래요. 생각을 바꾸고 그 다음에 너희가 돌아서랍니다. 돌아선다는 건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선이 바뀌는 겁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돌이키면 뭐가 보입니까? 돌이키면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이셔요. 우리가 다른 곳으로 얼굴을 돌이켰어요. 하지만 회개하고 생각을 바꿔서요, 우리가 잘못했음을 알아요. 여기에 거룩함과 의로움, 은혜와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얼굴을 돌리면 그 앞에 보이는 건 누구셔요?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십니다. 여전히 창자국과 그리고 또 못에 손에 못자국이 있으시고 가시면류관 자국이 깊이 패인 바로 그분이 보이셔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셔서 거기에 찔리시고 모든 질고를 당하셨으나 거기에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이 서 계셔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주 앞에서부터 뭐가요? 너에게 다시 숨쉬게 하는 그날이 그리로부터 온대요. 그것들을 보기 시작하면 숨쉬게 하는 날, 당연히 그 숨쉬게 하는 건 성령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생각을 돌이켜서 우리의 얼굴을 그 부활하신 주님 마주보기 시작하면요, 약속하신 바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셔요. 마른 뼈다귀 골짜기에서 그 바람으로 일으켜 세우셨던 바로 그 성령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두려워해서 문을 걸어 잠기고 숨쉬지 못했던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던 바로 그 성령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흙으로 만들어진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불어넣으셨던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 주의 얼굴 그 앞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바로 그날은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우리 얼굴을 돌이켜 그분 얼굴을 볼 때입니다. 그분 얼굴을 볼 때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로 다시 숨쉬게 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주를 부인했음을 내가 알아서요, 내가 다시 한번 돌이키지 않으면, 그러면 다시 숨쉴 수 없습니다. 다시 안 숨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전에 쉬던 그 숨을 쉴 뿐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쉬던 숨 그냥 쉬는 겁니다.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냥 쉬던 숨, 그 숨을 쉴 뿐이에요. 잘 쉬겠죠. 그리고 오래오래 그 숨을 쉴 겁니다. 하지만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다시 숨 쉬는 시간은요, 그 이전에 쉬던 숨이요, 멎는 시간이에요. 숨이 멎는 시간입니다. 그리고선 다시 숨 쉬어요. 밀물과 썰물이 계속해서 밀다가 썰다가 하는데요,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는 시간이 있어요. 바뀌는 시간이죠. 그 시간은 고요합니다. 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김훈이라는 작가가 자전거 여행에서 김포 전률이라는 곳에 가서 쓴 거예요. 거기 앞에는 밀물이 3시간 온대요. 그리고 썰물이 9시간이랍니다. 9시간 썰물이 쭉 빠지고 이제 3시간 밀물이 오는데요, 그 교차하는 시간에는 그 앞에 전률이 앞에 물이 가만히 고요해진대요. 김은 말로는 10분 동안 물은 기름처럼 변한대요. 기름처럼 변했던 10분, 그 10분이 참이라고 부르는 시간인데요, 그 10분의 참의 시간이 지나면 물들이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 물이 그 사람들 말의 표현은 물이 일어선대요. 물이 곧게 일어서서 어디까지? 그냥 단박에 압구정까지 흘러 들어간답니다. 밀려 들어간대요.
멈추고 그리고 다시 바뀌는 바로 그 시간, 숨이 멎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요, 우리가 쉬는 숨, 그 숨을 계속 쉴 뿐이에요. 하지만 숨이 딱 멎어지는 시간이죠. 어디서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이 평가를 받는 건 우리가 얼마나 숨을 많이 쉬었는지, 숨 쉰 숫자가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숨이 멎는 그 감격의 시간들, 숨이 멎어버리는 감동의 순간들, 그것들로 우리 인생이 평가되는 거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냥 숨 쉬고 산다고 해서 사는 건 아니죠. 숨이 멎는 시간들이 있어요. 영어로 하면 breathtaking입니다. 우리의 숨을 몽땅 다 뺏어가는 것 같은 시간들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요, 내가 주를 부인했음을, 내가 외면했음을, 내가 거룩과 의로운 자 대신에 살인자를 택했음을, 내가 은혜와 사랑을 영접하는 것 대신에, 진리를 영접하는 것 대신에 내 유익과 내 안정과, 그리고 내가 어쩌면 속고 내가 몰라서 내가 세상의 살인자 죽음의 길을 내가 택했음을 내 생각이 바뀌고 내가 돌이켜서 주를 보았을 때 거기 내가 부인한 그이가 부활의 능력으로 서 있음을, 내가 잘못했고 그분이 맞았음을 하나님이 확인하며 거기 사랑으로 서 있음을 발견하는 바로 그 시간은요, 참의 시간이요, 우리의 숨이 멎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숨이 멎어져요.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다시 숨쉬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숨쉬기 시작할 때는요, 치고 올라가요. 곧게 일어섭니다. 그 치고 올라가는 그 유쾌한 다시 숨쉬는 시간에 그리스도, 우리 예수, 우리의 목자 되신 그이가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셔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일을 영접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귀한 복음, 그리고 이 귀한 운명을 우리가 영접합니다. 우리 가운데 유쾌함, 그리고 우리 가운데 새 삶에 시작되는 그 자리는 바로 회개하고 돌아서서 거기 서 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맞닥뜨리는 시간이에요. 내가 부인한 그이가 부활의 주로, 내 삶을 인도할 주로 거기 서 계셔요. 우리의 숨은 멎습니다. 그리고 뭐요? 다시 숨쉬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고 다시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해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곧게 일어서서 치고 올라갈 겁니다. 그 삶의 감격을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계십니다. 이 일들이 뭔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 하다가 어제 오전에 어떤 장로님 한 분이 한 8시 한 40분쯤 전화를 주셔서 제가 못 받고 한 10시쯤 전화를 다시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장로님들이 뭐 찾으려면 찾으실 수 있겠지만 너무 찾으려고 애는 쓰지 마셔요. 제가 장로님한테 이 얘기를, 장로님 얘기, 집사님들 얘기를 설교 시간에 할 겁니다라는 얘기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좀 그런데 이분들이 뭐냐면은요, 그 부활절 때 여러분들이 우리 옷을 많이 모아 주셨죠. 옷이랑 생필품 이거 들고 지난주에 뭐 노숙자들 섬기는 교회 거길 좀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거 다 전달해 주셨어요. 그랬대는데 그게 지난주였는데 어제 토요일 날 또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통화를 하는데, 노숙자들 섬기는 그 교회에 가서 잘 전달해 드렸는데 가보니까 뭐요, 거기 밥 못 먹는 사람들 밥 주시느라고 고생들이 너무 많으셔요. 그리고 옷도 필요하지만 정말로 쌀이 필요하대요. 왜? 여러 곳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밥 먹으러 그리로 사람들이 몰리는데 정말로 많이 몰릴 때만 한 1,000명씩 온대요. 1,000명씩 와서 밥을 먹고 간대요. 그걸 이제 보니까 장로님 말씀을 그대로 따르면 가슴이 먹먹해지더래요.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장로님이 예수님을 조롱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뭔가 보지 못했던 것들, 그것들을 본 거죠. 그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서는 돌이켜서 그 앞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이 시간은 뭐예요? 숨이 멎는 시간이에요. 먹먹한 시간이에요. 헉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나서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새롭게 숨쉬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과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지켜 일어나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유쾌함, 어쩌면 상쾌함, 새로운 삶,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은 그렇게 임합니다. 백신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가 다 썰물처럼 밀려가서도 아니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그 앞에 설 때 숨이 멎고 그리고 또 다시 숨쉬게 하시고 우리의 주 예수가 목자가 되어 우리 앞에 가시는, 어쩌면 그 설레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믿음의 삶, 예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운명을 사랑하셔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앞에 보이시는 그분이 여러분들의 운명입니다. 내가 살아갈 길이에요. 그리고 나의 능력이에요. 사람들은 운명이 아무것도 모르게 온다고 하지만 아니요,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랑 같이 연관되는 노래는요, 김연자 씨가 부릅니다.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예요. 왜냐하면 아모르가 사랑이고요, 파티가 그게 파티가 아니고요, 아마 파티일 겁니다. FATI 라틴인데요, 운명이에요. Love of Faith예요. 내 운명을 사랑해요. 니체가 한 말인데 니체는 그 운명이 뭔지 모릅니다. 니체가 하는 말은 그거죠. 운명이 뭐가 됐든지 없든지 어떻게 사랑하래요. 그냥 끌어안으래요. 도망가지 말고, 피할 것도 아니고 너 그 운명을 사랑하라고 니체가 얘기해요. 하지만 우리는 니체랑은 좀 달라요. 우리의 아모르는요, 우리의 아모르 파티는요, 우리의 운명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버렸고 부인했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거기 부활하셔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서 계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우리에게 새로운 호흡을 주시고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그이가 거기 서 계셔요. 우리가 맞닥뜨린 운명은요, 그냥 베일에 쌓인 무언가가 아닙니다. 은혜로,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숨쉬게 하시는 그분이 거기 서 계셔요. 그러니 그분 앞에 우리는 숨이 멎어요. 숨이 멎고 다시 숨쉬기 시작하는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운명을, 이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들 사랑하셔요. 그리고 어떻게요? 김연자 씨처럼 기쁨으로 노래하셔요. 아모르 파티입니다. 아모르 파티, 사랑하시고 기쁨으로 여러분들 그 삶을 살아가시고 새롭게 숨쉬기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그 귀하신 삶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주와 함께 숨쉬시고 주와 함께 일어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노래하는 날,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아 있던 자들이 일어서는 날, 아버지 하나님 숨이 멎어 죽고 아버지 다시 숨쉬며 살아가는 부활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의 이전의 모든 길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한번 그 안에서 길을 찾는 아버지 하나님 그 감격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며 바로 오늘이 그날인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부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감격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아버지 다시 한번 귀하고 아름다운 결단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참된 행복과 생명의 능력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은혜를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으시는 성령의 귀하신 체험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사랑하신 주님 만나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